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목적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 오늘 뒷면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들 더욱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주보 뒷면을 잘 참조해 주시고, 게알드스 보스라는 학자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죠? 종말은 언제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종말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완성이 우리의 구원을 앞선다. 완성은 뭐죠? 이 땅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완성이 무엇을 앞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앞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완성이 계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완성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완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타락할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을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완성해야 되겠다고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완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모르셨고 다윗의 범죄를 모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입니다. 강압적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 새롭게 생성되는 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모든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래가지고 제가 당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완성을 먼저 보여주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했는데 박강국 목사가 반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 듣는 것은 박강국 목사 때문입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많이 혼내주세요. 박 목사님 영상 녹화했죠? 예, 고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우연히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이죠. 자, 이 말에 우리가 근거해서 게알드스 보스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실패한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면 창세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설교로서 종말의 완성인 에덴에 대해서 에덴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제가 어떤 곳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제가 어떤 단어에 근거해서 지난주 설교를 3대주로 나누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동일하게 3번 나오는 단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동방이라는 땅에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담을 이끌어 오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이끌어 오셨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동역자를 준다 했습니다. 그죠? 하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나감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나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에, 이 명령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디죠? 동서남북 동쪽이란 거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생명이 함부로 이르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곳에 영생을 담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입니까? 에덴 동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 가봐야 있지도 않습니다. 그룹들을 두었다. 그룹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에덴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위해 에덴의 특징에 대해서 어디가 에덴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의 특징은 뭡니까? 어디가 에덴입니까? 에덴의 특징은 뭐가 나와야 되죠? 자, 10절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의 특징은 뭐죠?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죠? 동산을 적십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뭐가 됩니까? 내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내 근원이 되어 어디를 적십니까? 동산 전체를 적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 근원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죠? 여러분,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동서남북 아닙니까? 그죠? 동서남북. 그죠? 원래부터 성경은 세상을 네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 돈다, 동서남북 아니다 했다가 죽을 뻔했죠. 그 뜻입니다. 여기서 근거해서 사람들이 중세의 성경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지구는 둥글죠. 그러나 내 근원은 세상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물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적시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을 경작하고 지킨다, 세상을 적셔야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십니다. 창세기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났는데 에덴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에덴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46편 4절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6편 4절, 아마 앞에 띄워줄 겁니다. 시편 46편 4절 나왔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기 에덴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자, 이곳이 에덴이라는 것을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어디를요? 에덴을요. 에덴과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다. 이해되세요? 성소는 뭐죠? 에덴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아, 성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에덴 동산을 뭘로 인식했습니까? 성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나서야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렀다. 이것을 들으면 바로 모두가 압니다. 이거 창세기 2장 10절.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나뉘어 흘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에덴 동산이 성소였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소는 어디에 있죠? 이 성소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근거하면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성소, 그죠? 성소, 그리고 성막들,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성소가 뭐죠?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이 뭐예요? 성소, 즉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물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흐른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여러분 또 성소가 나오죠. 성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에덴을 짓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이 성소라 불렀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을 다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에덴 동산이 성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사명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짓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과 동일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막을 정확하게 2배로 확대한 게 성전입니다. 성소는 10규빗으로 지었는데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2배 크게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막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강이 흘러나왔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금이 있죠. 금이 뭐예요? 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죠? 돈이 되니까요. 베델리엄은 뭡니까? 이 좋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제 성경책은 없더라고요. 이 베델리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각주 나와 계신 성경 있어요? 난해주? 진주. 좋은 성경이네요. 진주입니다. 호마노는요? 이것도 보석입니다. 왜 이 보석들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짓는데 뭘로 짓습니까? 출애굽기 25장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금이 나오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금으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 나오죠. 보석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한 보석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보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으로 성막을 짓죠.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과 동일한 보석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다. 에덴 동산이 성소에서 발전한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을 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지으시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히브리어로 거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집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486년입니까? 586년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에스겔 4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좋은 성경책들은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제 책에는 없어요. 좋은 책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 보십시오. 이 47장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자, 힌트. 성전문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왜 동쪽에 있어야 되죠? 에덴 동산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이 동쪽 맞습니까? 동쪽이라 칩시다.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 에덴 동산의 입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성막의 입구는 어디였을까요? 성막의 입구는 어디였을까요? 동쪽입니다. 성전의 입구는 어디였을까요?
동쪽입니다. 우연일까요? 벌써 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는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왔다. 물은 원래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에덴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성전이 에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보세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번성이다 부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살아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번성하지 않습니다. 생명만이 번성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다. 번성이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물이 바닷물을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 물이 바닷물을 살립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삽니다. 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물은 그러므로 생명의 물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보세요. 성소를 통하여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와 동일하죠? 에덴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에덴 동산에 뭐가 많았죠? 식물과 채소가 많았습니다. 왜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번성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뒷장입니다. 성경 제일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성경 제일 뒷장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선 집사님 어머니가 이르신 곳이고 우리 조임영 성도님이 이미 이르러 계신 곳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죠.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에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뚜껑,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온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나온 강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닿는 곳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창세기 2장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악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도 고통도 없죠. 그것이 본래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그리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22장 1절부터 5절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로 가서 경작하며 지키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을, 이 생명의 동산을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에서 실패했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을 그리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이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거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먹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회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땅은 아담과 하와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셨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 이단들이 뺏어간다는데 이건 우리의 용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보이십니까? 저는 막 보입니다.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에 잠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까지 담겼을 수도 있고 무릎까지 찼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이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성령은 리빙 스피릿, 살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온 세상을 살리셨고 아담과 하와를 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마셔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는 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간 있습니다. 어떤 강물입니까?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물을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성도는 그 물을 마시고 성령으로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죽어서 이 교회당을 들어왔으나 여러분 살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식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찬이죠. 성찬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강물은 성령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말씀이 풍성한 것은 생명의 물이 풍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성령의 강물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오죠? 금과 보석이 막 튀어나옵니다. 금과 보석을 우리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에서 금과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경작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이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구죠? 성막을 지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은 이 두 사람 앞에 뭐가 나와 있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해 가고 지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집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식은 유일한 게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살아나면 지혜가 발동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강물이 되어서 이 땅에 흘러가셔야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는 에덴의 확장의 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바로 새 에덴입니다. 이 큰 사람 교회가 새 에덴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들을 적실 것이고, 그러면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강물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그곳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강물이 흘러가야 할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준 것이죠.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산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돈을 모으고 지혜롭게 행해서 저게 더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완성을 봐라. 보석이 너희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생명이 너희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희들의 모습에서 보석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건물과 건물이 만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이루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놀라운 역사죠. 에덴 동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충만한 강물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에덴에 하나님이 생명의 강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큰사랑교회 안에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나중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복음의 순종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강물이,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합시다. 가득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침으로 우리 주변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가게 합시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함께 봅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비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나라에서 부를 하나님의 찬양, 비전 찬양.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